ALN의 찬양단을 보면서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주보 칼럼에 ALN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느끼셨겠지만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심해지니까 찬양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정부 지침이 있었죠.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 백종일 사님이랑 이 찬양대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영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영상을 했는데 영상이 시작하고 한 주 한 주 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기술도 달라지지만 자리 배치하는 거, 나중에 현수막도 사다가 뒤에다 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어서 했을 거라 생각되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그냥 늘 일상의 삶이 아니고 더 좋은 모습으로 바른 태도로 그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에이레네에 대한 말씀을 칼럼에 썼지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에이레네는 헬라어로는 화평, 평화, 평안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같은 뜻인데 샬롬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레네는 화평의 뜻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평안을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데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빌 때 어떻게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는 게 우리에게 은혜죠. 그렇게 축복을 했고 그다음에 사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들도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우리 축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는데 이 평안을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사람이 범죄하면서 평안을 잃어버렸죠. 죄를 빼앗기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옷을 입고 결국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앞으로 오실 분이 누군지를 말씀하시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고 또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이 평안이 단순히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하셨던 메시지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평안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안 계실 때에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그 에이렐의 그 뜻이 있어요. 에이렐의 찬양단이 이러한 뜻을 또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서를 읽으면서 오늘 고백은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기는 사사시대 속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했지만 왕을 세우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사사시대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왕을 세우면서부터는 우리 굳이 시대를 구별하면 왕들의 시대, 왕정시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룻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룻은 이스라엘 땅에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고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았고 그곳에서 살면서 남편도 죽고 두 자녀가 죽는 그런 슬픈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슬픈 일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모든 일이 그렇게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은 룻과 같은 가정이 많다는 걸까요? 적다는 걸까요?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에 대한 이야기는 룻의 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있지만 경외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거나 또는 삶의 일들을 위기 가운데 뭔가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에 잘 살아보기 위해서 떠났다가 이방인의 땅 모압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 두 명의 자녀를 위해서 모압 여인을 결혼시켰는데 그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는 것을 돌아보게 돼요. 근데 그들에게 한 기쁜 소식이 들렸다. 슬픔을 만난 이 가정의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 돌보신다는 표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누가 주세요? 내가 돈 벌어서 한 거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도했지만 하늘과 땅에 육체의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태풍이 오고 그렇게 씨가 말라도 항상 먹을 게 주세요. 세상에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항상 집에 쌀 안 떨어지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다에 지속적으로 수많은 물고기들을 이 땅에 곡식들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열매 있는 것들을 심으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농사 잘 지어서 곡식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으로 인하여 모압 땅에 갔는데 모압 땅에서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돌아가려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용기를 내서 돌아가려고 일어났던 거예요. 바라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죠. 어려울 수 있고 살다 보면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내 인생에 깨달음을 주신 그 순간은 자존심이나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아가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겉에서 말 안 해도 뒤에서 뭐라고 궁치렁거리겠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주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의 의식보다는 실패와 실망 중에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용기를 가지고 주께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정은 항상 옳지 않을 수 있고 믿음으로 결정했으나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 들려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인으로 받으세요.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복음이 나에게 들려졌고 하나님의 은혜 소리가 내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 생겨요? 들음에서 나며 성도의 귀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하는 것이 목사의 설교의 우둔함일 수 있지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들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 들려주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들을 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들어야 내 심령에 뭔가 변화가 있고 들어야 내 삶에 어떤 행동이 난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려줬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 어떤 경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나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찾아가세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그 속에 말씀도 생기고 회개도 생기고 깨닫게 되고 인생의 걸음을 들어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모압 지방에 있었던 나오미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들려주고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실패와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나오미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두 명의 아들이 다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들을 데려가봐야 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고 이들은 이방 여인이었고, 그러니까 이 오르바와 룻을 돌아가라고 해요.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엄청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이 며느리들을 배려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아도 너에게 줄 수도 없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갔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아멘.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에게 모압 땅으로 가라는 것은 이방인들이니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이방인이었던 모압 사람들 자기의 백성으로 가서 그 백성으로 간 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갔다는 것은 하나님만 등진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신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들을 향하여 배려한 것이지만 그때 오르바가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의 백성으로 간 것과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룻의 선택은 달랐어요.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다 같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보통 이 어버이날 때 이 본문을 많이들 설교하세요. 근데 단순히 룻이 부모 공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도 여자로서 불쌍한 거야.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고 그저 그 한 사람이 불쌍해서 시작된 것이라면, 어쩌면 그렇게 맞췄다면 이 룻의 인생도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할 때 어머니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뭘 믿는 거예요? 부모님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부모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룻은 나오미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제와 나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면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게 뭐가 달라졌다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여유가 생기고 내 생활에 어떤 신분의 변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제와 오늘의 나는 똑같지만 나의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어제는 이방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것을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장 놀라운 신분의 변화는 무엇인가? 내가 잘 살게 된 거 아니에요.
내 삶에 형통함이 있고 윤택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큰 신분의 변화는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삶의 신분의 변화와 함께 내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바라는 것은 룻은 나오미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결정을 내릴 때에 그저 부모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한 그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 있었던 신분의 변화, 그것이 우리 속에도 있어서 내 인생에 달라진 것을 말한다면 굳이 내가 어제보다 윤택한 삶을 살고 이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간증이죠. 진짜 간증은 무엇인가?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고 내 삶이 이제는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뀌는 삶의 소속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이었어요. 그 이름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성도의 이름을 지을 때도 부모님들이 다 이름을 잘 못 짓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나오미의 이름도 희락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은 희락이 아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슬픔 이렇게 불러달라고 했어요. 괴로움. 그러나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나를 더 이상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운 자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주의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끝은 살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잠시 어렵다고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쓴물을 만날 때도 있고 삶의 여정 가운데 광야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끝은 항상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운동 경기 중에서 어떤 경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인지 아시죠? 맨 마지막 끝날 때 돼가지고 역전하는 거.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을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요, 못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우리는 끝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잠시 마라의 그런 쓴물처럼 괴로운 그런 삶의 여정을 지나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견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와서 그 룻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 주우러 간 거예요. 이삭은 추수하러 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에 추수하면서 떨어지는 것들은 줍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모퉁이라든지 일부러 놔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었다는 것은 남의 밭에 추수할 때 가서 떨어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떨어진 거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요? 많이 떨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어진 것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늘 이 시대에 누군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 주우러 갔는데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레의 신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어떻게 이르렀어요? 우연히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알죠? 우연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섭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섭리. 섭리는 우연은 어쩌다가 된 것이고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나는 인생을 그냥 우연히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돌아올 때 그는 자기의 생각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었어요. 룻이 아침에 뭔가 먹을 것을 위해서 이삭 주우러 갔는데 그는 우연히 간 것 같지만 우연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발걸음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걷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인생의 걸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십니다. 우연히 걸어갔다고 생각했던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보아스에 갔는데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는데 오늘 중심 구절이니까 2장 10절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나는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인데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심지어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고 소년들이 떠온 물도 마시라고 하고 여기에 있으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아니 살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준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살면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한번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행할 때 말레이시아에 교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노회에서 대표를 해서 말레이시아를 일주일 동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해가지고 오는데 이틀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제 거기를 도시를 걷고 있는데 도착하는 날 만났던 대학생이 우연히 만난 거예요. 만나는데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돌아오는 날 따로 앉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 혹시 해외 나가다가 배낭여행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꼭 한번 밥 한번 사줘야지.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 갔는데 식당에 들어가는데 식당에서 밥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가면서 계산해주고 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꿈 가지고 열심히 걷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밭에 룻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는 자기가 이방 여인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방 여인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뭔데 이 사람 밭에서 주우라고 하고, 내가 뭔데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하고, 내가 뭔데 가는데 그냥 또 그냥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리고 와서 물길로도 가지 말고 여기 있는 거 먹으라고 하고,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지.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깨닫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이지.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전에 있고, 나 같은 죄인이 구속함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내가 뭐라고 내 갖는 걸음걸음을 우연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뭐라고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향해서 말하기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아니 누가 사도 바울을 죄인이라고 말하겠어요? 어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죄인이겠어요? 그는 신약 성경에 큰 교회를 세우는 공헌자고 12사도가 이루지 못한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인데 그는 자기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의 그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았단 말이지. 그가 주의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길 때에 그는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한 거예요.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한순간에 있는 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우리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잖아. 왜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해요? 자녀들 못 움직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품 안의 자식인 거야. 자녀 걷기 시작한 분들은 이제 뭐 다 된 거죠.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자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품 안의 자식이 그런 거잖아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이방 여인이었던 롯이 입었던 은혜가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가 무엇이라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 롯이 입었던 은혜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 보면 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누구의 그늘 안으로 왔어요? 여호와의 그늘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룻이 은혜를 입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날개 아래 그를 품듯 룻을 품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날개로 삼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 알잖아요. 항상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주님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것 있잖아요. 그가 과거에 무슨 짓을 하고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주님이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돌아온 자에게 묻지 않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애를 사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뭘까요? 뭔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그 은혜를 알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품에 안고 누군가의 괴로움을 답답해할 줄 알고 애통해할 줄 알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있을 때에 그가 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연약한 자의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그늘 아래 보호를 입게 되었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룻과 같이 그런 은혜를 입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삭을 주울 때 어떻게 줍는다고 그랬어요? 걸려있는 거 주우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떨어진 거 줍는 건 괜찮아. 이 종들이 주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조심 하겠어요? 떨어지는 것만큼 주인에게 손해니까 얼마나 조심해서 줍겠어요. 근데 떨어진 것만 주울 수 있는데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다발을 조금씩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가 줍도록. 다발을 일부러 뜯어가지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가 줍도록. 저는 그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주의를 하다가 이게 웬 떡이야? 세상에 이런 다발이 있네? 이런 은혜가 내가 웬 떡이 아니고 주님이 뽑아가지고 주신 거더라고. 그 은혜를 룻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왜 이렇게 내게 오늘 좋은 일이 있을까? 할 때에 마치 추수하는 것들 이삭을 줍는 가운데 이삭이 아니라 다발을 일부러 뽑아버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러 뽑으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여전히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일부러 다발을 뽑아가지고 이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아스처럼 내가 인생에 걷는 걸음에 만나는 사람 속에 내 삶의 울타리에 그러한 다발을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3장 1절 말씀이에요.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룻에게 안식할 곳이 뭐겠어요? 결혼이죠. 그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고 그리고 남편이 죽었잖아요. 나오미도 물론 그랬지만 나오미가 룻의 안식처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안식할 곳이 필요했던 거죠. 나오미는 누굴 생각했냐면 기업 물을 자가 되었던 보아스를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부부는 뭘까요? 서로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자기만 주장하면 안 돼. 결혼하면 나한테만 잘해주길 바라면 안 되고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잘하려고 하세요. 자녀도 가정이 안식처가 돼야 돼. 가정만 들어오면 잔소리하고 공부 안 한다고 그러고 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 삶에 집이 좀 안식처가 돼야죠. 집에 왔는데 맨날 잔소리하니까 집에 있기 싫은 거잖아. 마찬가지죠. 원래 하나님의 교회 왔는데 맨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냥 지적질하고 그러면
누가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어도 그냥 딴 데 가고 싶을 것 같아. 안식처란 말이지. 가정이 안식처이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나 인생의 안식처란 말이에요. 주님의 품이 우리의 안식처이십니다. 근데 룻을 하나님의 나오미가 이 룻에게 안식처를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보아스가 생각났고 그에게 알려줘요. 타작마당에 타작할 때 가서 이 보아스의 발밑에서 그의 옷자락을 덮으라. 자, 이거는 음란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자,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뭘까요? 그냥 옷을 펴서 덮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룻의 허물, 룻의 아픔, 룻의 괴로움, 그것을 덮는 것이에요. 보아스는 누구였는가? 룻은 이방 여인 줄 알았고 그가 장차 그 집안 가운데 자기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옷을 펴서 덮었다는 것은 그의 허물을 덮어줬다는 것이고 그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의 표시도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옷자락을 펴서 덮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런 옷자락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펴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덮어줌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십자가로 덮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허물은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주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허물이 덮어지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룻이 안식할 곳을 만나는데 그는 보아스였고 보아스는 책임 있는 자였는데 그 인생의 그늘 앞에 그 기업이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안식처가 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안식처가 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그러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은 오늘처럼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주의 백성을 돌보시고 오늘도 나를 살피시는 약속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어요. 오늘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주었는데 정말요? 이렇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는데 보아스는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나이 든 사람이에요. 룻은 젊은 여인이고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죠.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은 룻은 젊은 사람이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 왜냐하면 그의 시아버지의 친척이니까. 시아버지의 친척이 룻과 결혼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룻은 자기 인생 가운데 뭔가 그 가정에 허락하신 약속의 씨가 있다는 걸 어머니를 통해 들었겠죠. 그리고 룻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자기 삶이 아니라 그 가족의 기업 물을 자를 위해서 그 일을 선택한 것이고 보아스도 자기의 정력과 어떤 한 여인을 통해서 삶을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한 여인을 통해 자기의 삶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을 통하여 그 가정의 기업을 잇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아스와 룻은 젊은 부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이 자녀가 누구였어요? 장차 다윗을 낳는 그의 조상들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청년들도 기억할 것은 결혼하면 자녀를 낳으십시오. 이미 자녀를 낳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고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순간도 있는데 낳을 수 있는 사람 낳지 않는 것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세요. 그 자녀를 통해 이 땅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땅에 자신의 가문만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슬람에 많겠어요. 자녀를 무진장 낳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이미 점쳐볼 수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기독교인은 자녀 안 낳아. 힘들다고. 알라를 섬기는 사람은 자녀를 무진장 많이 낳아요.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뭘로 가득하겠어? 예수 안 믿는 사람 따지지 말고 내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보아스 룻을 통해 자녀를 주었는데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통하여 믿음의 혈통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섭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낳으시고 그리고 자녀를 통해 자신의 유의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무엇이든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뭐라고 그분의 그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앞에 살아간 날 동안 그저 이삭만 주어도 감사한데 이삭이 아니라 다발을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들을 곳곳에 떨어뜨려 놓으셔서 입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난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여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날 이렇게 보호해 주시나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은혜의 다발을 떨어뜨려 주시고 내가 뭐라고 주님의 날개 아래 있게 하시고 내가 뭐라고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 주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깨달은 바를 쫓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루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 나를 돌보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돌보시고,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은혜의 다발을 떨어뜨려 주시고, 내가 뭐라고 내 삶의 안식처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살게 하시며, 내가 뭐라고 하나님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셨다는 그 여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에 빠져도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사람들의 어려움과 비난과 그 속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셨고 나를 품으셨고 내게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뭐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연한 걸음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가는 곳곳에 은혜의 다발들을 떨어뜨려 놓아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이 은혜를 입었사오니 오늘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 연약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 은혜의 다발을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들 위로하시고, 하나님 내일 수술을 받는 장로님 위에 위로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